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장세남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폭염과 많은 비가 내리는 폭우 장마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으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에 장맛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그 비를 심령 깊숙이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또한 무성하게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장마가 끝나면 올 여름은 무더위가 심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더위 속에서 폭염이 계속되면 육신이 지치고 신앙생활이 게으러지기 쉬운 이러한 환경에서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을 가득 채운 초록빛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느끼면서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튼실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한피를 나는 동족이면서 긴장감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같은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남북의 정치가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결의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셔서 막혀있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은혜의 강성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의 기원처럼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날로 날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게 축원하여 주시고 당회로부터 태바 퀴즈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154 기도운동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 전도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는 살아있는 은혜의 강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 모임을 주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및 초도 땅 선교가 많은 기도와 훈련의 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을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강성교회가 돕는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10배, 100배 영적 열매의 결실이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박세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음으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 소망을 얻어 쉼을 얻게 해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며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려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을 다 소유한다 하여도 사람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게 됩니다. 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 띄게 인지 능력 장애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그가 유세 도중에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이런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오히려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도 유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보게 되면 한 분은 전 대통령이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인데 권력을 향하여서 조금도 그 권력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으로 권력을 소유한다 하여도 그의 인간의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빈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과 내시가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내시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게 그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갔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내시는 27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또 내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내시는 남성상을 잃어버린 거세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왕궁에 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왕궁에 있어야 됩니까? 예전에는 왕들은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런 환관들을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남자들이 환관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환관의 길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환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나라 환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바꿔 말하면 남유다 왕국에도 내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낼 때
창고를 열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을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자손들 중에서, 바꿔 말하면 왕자들 중에 환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왕들은 환관들, 내시들을 필요했는데 그들의 삶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참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환관들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권력도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관들이 권력을 갖고 또 풍족하게 살아도 그들의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 바꿔 말하면 왕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빈 마음을 채우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는 그의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성령 충만한, 그래서 기쁘게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랐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기쁘게 그의 길을 돌아갔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기쁘게 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시처럼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28절을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를 만나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 34절을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물어보았다. 결국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기쁘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네, 성경을 잘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본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 안에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실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 차 안에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못 읽으시죠? 왜 못 읽으십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멀미가 나서 성경 보면 속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에서 성경 읽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차 안에서 책을 보면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멀미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성경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멀미는 계속 볼 때 멀미 나는 것 아닙니까? 멀미가 안 나려면 어떡합니까? 잠깐 보고 창밖을 보고 잠깐 보고 창밖을 보면 멀미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성경을 볼 적에는 한 장을 쭉 보지 않고 한 구절만 보고 창밖을 보면서 뭐 합니까? 그 말이 맞는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미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수레에서도 읽었다라는 거예요. 멀미를 뒤로 하고 그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도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잘 읽어지는 성경이 있고 안 읽어지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재밌게 잘 읽어지는데 출애굽기는 잘 읽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는 어려워서 안 읽어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수레 타고 가면서 읽었던 것이 이사야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읽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해가 다 되십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쁘게 자기의 길을 돌아간 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은 성경책, 그 성경책을 계속 읽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손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 집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그 전도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믿음을 가진 분들 온전한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쪽복음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하나만 간신히 전달받아서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말씀합니다.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수레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이해되지 못하는 그 내시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읽었던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그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그 말씀, 예언된 예수님이 오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내시는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를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내시는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쓰여져 있지가 않은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없습니까? 여러분, 37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음. 37절을 보면 없음. 그런데 여러분, 37절 아랫부분을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에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돼가지고 밑에 각 줄을 보면은 어떤 사본에 37절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37절 써놓고 없다 나와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사본에는 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라고 하고 38절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씁니까? 36절 다음에 37절이 없으니까 38절을 37절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면 그 서신이 보낸 교회마다 회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빌립보서 1장 1절 하고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닙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후대에 붙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될 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붙였습니다. 왜 붙였냐면 인쇄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성경책을 인쇄하다 보니까 이게 오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표시를 내지 않으면 장과 절로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장과 절을 붙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쇄하는 업자가 성경이라 해가지고 장과 절을 붙이고 인쇄했는데 더 후대에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과 절을 붙인 그 원본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의 학자들이 37절은 이 인쇄소에서 장과 절을 붙일 때는 있었는데 그 원본이 조금 아니어서 후대에 첨가가 된 내용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구절을 빼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후대에 첨가가 됐어도 좋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이 문제될 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볼 적에는 첨가가 된 것 같아도 이 내용은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 오늘 본문의 이 내시는 작은 글자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시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믿을 때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내시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시는 세례까지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례는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이제 다시 꺼냄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작정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나 혼자만 숨기고 믿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라, 이것을 알리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내시는 복음을 믿자마자 바로 나는 이제는 세례인 사람이 되겠다. 세례를 받아서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지로 유명한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첸나이 도시에 가면은 마리나 해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리나 해변은 뭘로 유명하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이라는 거예요. 모래사장 해변가가 12km나 됩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뭐 큰 대천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가봤자 이게 몇 킬로 됩니까? 그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나 해변은 길이가 12km나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그 폭은 1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짧은 해수욕장을 가보다가 거길 가니까 이거는 해수욕장이 아니에요. 해변가가 아닙니다. 놀이공원 같아요. 또 거기는 그런 놀이공원 같이 사람들에게 놀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요, 말 체험하라고 얼마나 우리를 따라오는지, 돈 주고 말 타기 싫어갖고 안 탄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돈 내고 말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변가에 말이 막 달릴 정도로 그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마리나 해변가에 전도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도 전도 집회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변가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넓어서 100만 명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같이 협력해 선교하는 이윤성 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첸나이에 가셨을 때 거기서 전도 집회를 했다라는 거, 그 마리나 해변에서.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해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바다에서는 이 세례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파도가 물리쳐가지고 자기 세례 베풀다고 안경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도가 하니까 흔들리니까, 이게 세례 베풀 때 사람을 물에 넣지 않습니까? 중심 잃어가지고 자기도 같이 물에 빠지고 안경 잃어버리고 죽도록 고생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물에 빠져서 내가 이전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걸 선포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 믿고 세례교인 될 때까지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끝내고 나면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 같은 삶까지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는 게 세례가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터치전도 1일 실행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터치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맞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전도하자 하는 건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명 교회로 이끌지만 1년에 한 명 세례교인을 만들자라는 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지만 한 명만이라도,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받아서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 세례 받게끔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 모두가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이다. 에티오피아인 내시는 빌립 집사님의 베푸는 그 세례를 받고 오늘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쁜 게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 기쁘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한여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들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은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혼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는 사도행전 8장의 경고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추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물질을 넘어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은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은과 함께 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이 없어서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긴 장마 기간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만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부서는 우리 태바드림 어린이부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태바 아이들 청소년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8일 주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나 훈련 모임이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데 이 수익 사업은 오늘부터 28일 다음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5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품은 떡볶이, 은혜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은혜 샌드위치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팝콘, 커피 및 각종 음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5층 카페 가셔서 카페테리아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는 저희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24일입니다.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재직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자기의 길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